저희 마하나임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 다윗과 이사야 집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을 쌓습니다. 아버지 마하나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하나임 그리고 이 세상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등에 태워서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감찰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는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에 천만분 억만분의 일만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선이 아버지 때론 저희들에겐 선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들 아버지의 그 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벽에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렵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이 길이니 그래도 이 길이 난 좋아 라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저희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모든 관계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로마서에 대해서 16절부터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16절에서 끝절까지는 사실은 그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데에 늘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글들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끝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뒷부분에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6절과 17절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파트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16절 앞에는 안 읽었는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1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에 대한 글이에요. 의에 대한 글. 의에 대한 글이고 18절부터 나머지까지는 불의에 대한 글입니다. 불의에 대한 글.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어서 서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기초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구나. 적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냐면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거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리를 막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는. 진리를 믿지 않는 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 불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이후의 주제는 불의예요. 18절 전에는 의고 의와 불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1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의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은 이제 여기를 벗어났지만 하지만 우리는 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불의로 빠지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건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야 된다.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신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고 그때가 바로 그때고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짓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개나 돼지한테 함부로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산상수훈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 늘 때를 중요시 여기셨다. 하나님의 때. 그건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과 그 후가 근본적으로 재창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가 아버지의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또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그러면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전해야 하는데 안 전하고 있는 거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 뒤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면 누구나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결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면 권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권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영적 말이기 때문에. 영적 말이라는 것은 육적 말과 혼적 말과 다른 종류의 말이란 뜻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하는 말이 영적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하는 말이 영적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굳건히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항상 능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될 때 늘 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나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너만 잘하면 된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 안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니까 온 세상을 나타낼 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인, 그 다음에 유대인. 저번에 그런데 제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유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그 사람, 그 하나의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을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근데 여기 의라는 말과 연결해서 오늘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의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은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그래서 향유를 부은 장면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지금 이때는 당연히 마르다 마리아의 집,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자가.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점층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매우 귀한 향유가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차이만 있어. 그리고 뒤에 보면 머리에 붓는다.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다. 거기 깨뜨려라는 말이 더 첨가되어 있고, 머리에 붓는다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붓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실 자체가 강조가 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행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름 붓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한 여자가 확인했다는 건 바로 내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여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하고 나와 있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활동 자체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인데 당신은 하지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은 당신의 옥합이 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희생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희생되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름은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소가 흠 없는 제물을 늘 바치잖아요. 그 흠 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순전한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깨뜨린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내가 깨뜨리는 그 옥합은 원래는 누구를 상징해야 되는 것이냐면, 나에게 가장 귀한 바로 당신이 이 옥합처럼 깨어져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실 바로 그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한 여자와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달라요. 누가복음 7장 36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여긴 바리새인 나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집에 들어갔어요. 37절. 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여긴 뭐라고 나오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이에요. 같은 말이죠. 위에 마가복음에 있는 옥합과 같은 단어예요. 차이는 뭐냐면 마태, 마가는 한 여자라고 단순히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과 발 곁에 섰다라는 건 심령의 가난을 뜻하는 것이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하는 건 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통이요. 애통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췄다라고 하는 건 온유입니다. 온유요. 그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춘다. 발에 입 맞추는 그 장면이 정확하게 한자로 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 양양의 발에 내가 거기에 입 맞추는 게 한자로는 의자예요. 의자. 의로움의 의자.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는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자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잘 만드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은 정반대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람들이 많지만 39절 거기에는 이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요한복음 마저 찾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이게 지금 각 복음마다 한 번씩 나와 있어요. 각 복음마다 한 번씩 예수에게 입 맞추거나 머리에다가 붓거나 발에다가 적시고 닦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죄인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읽으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유의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 잡기 전에 엿새 전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잡으라는 문구와 똑같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마르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설교도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할 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여자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고 요한복음에는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셨을까? 그리고 한 곳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당 예수 그 다음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근데 가만 보면 참 이상한 게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죄인 여자의 행위에 한 반 정도 닮고 그죠? 뭐가 닮았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거. 그죠? 기름을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고 베다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나 이렇게 다 추측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마태복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한 여자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여자가 있고 마가복음에 한 여자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 죄인인 여자가 됐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됐고 요한복음에 와서 마리아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한 여자가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에선 죄인인 여자가 됐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한 여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한 여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빛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는 한 여자야. 그래서 그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그친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메시아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 희생제물로 순전하게 어떠한 흠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는 존재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건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지는 것이 그럼 왜 희생되어지느냐? 누가복음에서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래서 돌아가시는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여인이 같은 여자예요. 그 여인이 예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당신과 연합하고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함이 너무 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애통과 심령의 가난을 통해 이 사람이 무엇을 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 이제 깨끗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이제 마리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로 등장을 해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부은 게 그치는 게 아니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 무슨 향유일까? 의의 향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이 지금 완성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여기 이 여자는 누굴까?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쓰였을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여기서는 왜 마리아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 그 당시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깊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 각 곳마다 몇 개씩 들어있나 생각할 때 딱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써봤는데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에 있는 마리아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예요. 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예요. 연합이 된 존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유가 가득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그게 로마서 나와 있는 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앞에 첫 번째 믿음으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만남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처음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십자가의 연합으로 마리아가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된 믿음. 그죠? 마리아가 되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보실 때 죄가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성령의 씨가 그 안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두 번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에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저한테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 오셔서 아들아, 내가 보니 너 좀 지저분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네가 좀 지저분해. 근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 네가 깨끗하게 보이게 해줄게. 그러려면 너를 덮어야 돼. 근데 덮으려면 덮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 피를 짜서 옷을 하나 만들었어. 그 옷으로 내가 널 덮어줄게. 그런데 요건 내가 이걸 덮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덮으면 너의 그 지저분한 게 안 보인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덮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깨끗함으로 네가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 아들아,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정말이에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덮어줬어요. 저를 덮어주셨거든요. 9년 전에. 여러분들을 언젠가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중요한 사실이에요.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마리아가 된 거예요.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더럽지 않은 존재가 된 게 아니야.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존재가 됐어. 믿음으로 더러운 게 안 보이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믿음에 이르란다는 건 그 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진짜 더럽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싸고 한번 쌌어. 야, 이제 넌 깨끗해. 근데 속에 있는 건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덮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의 것을 바꾸는 작업이 있어요. 진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작업.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 피로 싸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너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일단 싸놓고 그 싸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 쌓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셨죠.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를 성소까지 이제 넓히셔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논리예요. 창조의 논리야. 이거구나. 오늘 제가 아버지 앞에 정말 깨달은 게 이게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구나. 예수님이 오효의 옷으로 나를 확 싸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들어갔으니까 믿는 자는 이제 진짜로 가려지는 거야. 안 믿는 자는 그냥 훅 흘러버리고.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아직 이 속에 있는 요 놈은 지저분해. 마음도 지저분하고 몸도 지저분하고.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니까, 행위가 바뀌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내가 씨가 돼서 들어가. 아주 쬐끄맣게 돼가지고 쬐끄맣게 마치 작은 로봇처럼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다 그냥 지져버려야 되겠다. 성령의 불로.
심판의 불로 지져버린다. 그리고 깨끗하게 바꿔야 되겠다. 지지고 보혈로 이렇게 닦고 그래서 이 안에 점점 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늘어나고, 그 결국은 이제 마지막엔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얘 데려왔습니다. 누구냐? 엘요한인데요.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안드레입니다. 다윗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자. 짜자자짠. 예수님이 착 망토를 걷으니까 우와, 진짜 영화로운 존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바꿨습니다, 아버지. 사는 동안 얘가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다 바꿨어요. 그 안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다 바꿨어요. 아버지 참 좋죠. 보기 좋으시죠, 아버지. 야, 좋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첫 번째 믿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 덮었으니까 이제 살았어.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실제로 믿음으로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그 아픈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이나 찢어짐이나 부서짐이나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길을 떠날 수는 없고, 떠날 수 없죠.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의 길인 거예요.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완전하게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수직축, 그것으로, 하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존재로 나중에 나의 형제가 될 거야 넌 하면서 나를 수평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나의 형제로 받아주시는 그 수평축과 사랑을 주는, 이 희생을 주는 수직축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수직축과,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나도 되어서 당신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당신께 받았으니 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평축의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평축의 존재가 될 때 십자가와 십자가가 탁 만나는 거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탁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의야. 근데 위에 십자가가 내려오고 밑에 십자가가 밑에서 받친 게 바로 한자의 그 의자란 말이에요. 두 개의 십자가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보실 때 진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있듯이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보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때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 17절하고 18절부터의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단순하게 17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8절 이후부터 32절까지는 전부 행함밖에 없거든. 18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 행한다. 그 32절 끝에는 뭐라고 쓰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해놓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계속 행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장 17절의 말을 오해하지 말란 뜻이거든. 근데 그걸 역사가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야,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18절 이후에는 전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행위에 대한. 근데 그 18절 이후부터 32절까지는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7절만 본 거지. 원하는 것만 따로 떼내서 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옷으로 나를 덮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완전히 된 다음에 짠하고 나를 아버지 앞에 의로운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믿는 존재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칭의, 영화, 성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쌓아놓고 딱 봤는데, 일단 얘를 덮어서 깨끗하게는 했는데, 의로운 존재로 믿음 안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걷자마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강의하다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믿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보혈로 덮여서 깨끗하게 되면 거기에 회개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바로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에 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야. 그걸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가 진짜 우리의 구원이냐, 부활하시고 나서야 구원이냐.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되어진 것이지만, 십자가 안에 이미 부활과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사랑만이 생명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사랑 틱한 게 아니라 사랑. 불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불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혼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나의 행위가 따라 나와.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내 혼이 바뀌면서, 성소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네 행위가 내 성전 뜰이 이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성막 자체가 나중에 지성소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과잖아요. 그러면 불의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불의의 사람은 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과 연합이 되고, 그쵸? 사탄의 영과 연합이 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고, 선악과, 생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이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내 안에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고, 말씀으로. 세상에 그런 말씀이 널려 있으니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당연히 그럼 행위가 따라 나와요. 영육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에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여기 지금 불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낫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적대적 관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것은 100% 뭐예요? 사탄과 연합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의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불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흰색이다 라는 말이 있고 흑이다, 백이다, 흑이다라는 말 사이에 뭐 다양한 흑이, 백색이 아닌 낫, 화이트라는 단어들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이것들 다 합치면 다 흑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것은 다 흑이란 말이에요. 빛이거나 어두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완전한 거짓 의가 아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이해는 분명히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상태예요. 마치 무엇처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처럼. 내가 그의 발에 입맞춘 거라고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 설명을 해주셨냐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금 마리아가 처음에 단순한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연합하겠다는 그 과정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탄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무서운 얘기죠. 오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18절 뒤에 있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살고 가는데, 그 살고 가는 게 그냥 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 그 존재와 나의 영이 연합되어진 선택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발에 입맞추는 형국인 거예요. 그 같은 표현이, 불의에 대한 표현이 그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죠? 우리 그 자문에서 정확히 배웠죠. 지혜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지금 뒤에 18절 이후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중심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요? 어리석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예배도 보고 다 하는데,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사탄? 나는 이단하고도 싸우는데. 이런 말씀. 이단이 이단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단은 이단하고 못 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영이 그렇게 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이 바뀌죠. 21절 보세요. 영의 악한 연합은 당연히 마음의 부패로 이어져요. 거기 2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예? 그런 표현 지금 보셨어요? 허망한 생각. 21절에 쓰여 있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졌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사탄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음은 허망해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 거기 나와 있는 전제가 되는 상태. 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히읗자의 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게 22절에 아까 나와 있는 그런 분리되어진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다 그냥 드러난 기호일 뿐이고 실제는 그 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용,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탄이에요. 저는 새한테 경배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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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도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이거예요. 앞에 17절 이전에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하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리아와 예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 걔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어, 대적해.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알아? 근본은 사실은 영이 사탄과 연합된 존재야. 지금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이 돼서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있다라고 다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없다.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동물 모양의 우상을 나오고,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으로 빠진다. 여자들의 타락이 나오고, 27절에 또 남자들의 타락이 나와요. 그럼 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은 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기 26절과 27절만 딱 집중해가지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이 순리를 쓰지 않고 음욕이 불불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맥락만 봐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세요. 27절 뒷부분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건데 29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곧! 그러니까 28절까지의 것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지금 우리가 이거 수많은 것들, 이거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다 앞에 설명한 그거라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사라지면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성애자들, 타락한 여자들,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가 동성애를 하진 않죠. 예. 그 동성애를 하진 않죠. 하지만 영적인 동성애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영적인 동성애를 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동성애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건 다 동성애예요, 여러분. 영적인 동성애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남편, 우리의 유일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자, 순서대로 보시면 영이 불의의 영이 됐죠. 연합이 됐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허망하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데 행위가 동성애만 따라 나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위가 뭐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을 사랑하는 행위가 다 날아오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거기 한 단어 한 단어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들.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광명한 천사인 척하는 그 십자가, 가짜 십자가.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가시를 박아놓은 그 십자가에 내가 가서 거기다 딱 붙어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기분 좋다고. 왜냐면 세상에서 즐기는 삶을 사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성경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배 본다고 하면서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접붙이는 걸 잘못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행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행위들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대충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육의 행위의 그 종류를 보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26절과 27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무슨 말이 있냐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 그 두 단어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럼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할 때 아버지는 어떤 단순한 행위 자체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우리가 설마 예배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봐도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위를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의 동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 간절함이 없이 보는 모든 예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예. 이 안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섞인 것들이 그 뒤에 순리대로 하지 않는 말이 그런 뜻이고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부끄러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일 처음. 하와하고 아담이 했잖아.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선악과고 선악과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이 지구상에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모든 인류가 오직 선악과만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행복지수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이외엔 다른 것이 없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사회를 보든 예술을 보든 어느 분야를 보든 모든 인간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적시해놨는데 실제로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보면요 100% 그렇게 살아요. 100%. 네.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걸 위해 살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다. 아빠는 그걸 나쁘다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 문제는 그 아빠가 누구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 길을 모르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육과 혼의 과거의 옛 자아의 찌꺼기들이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옷 안에서 이제 이게 눌려서 이게 녹고 이게 녹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처럼 굳어 있는 이것들이 보혈의 그 사랑의 그 피로 그게 안에서 꿈틀어서 녹아야 되는 거거든. 녹아지는 그것들이 있어야만 그 세상의 선악과를 따라 살았던 내 자아의 욕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금욕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욕망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라니까 그것도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서 녹여주어야만 되는데 어쨌든 녹음을 당할 때 나는 아파. 왜냐면 원래 원했던 게 딴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데 전혀 아픈 일이 없어.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여러분을 신부로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 훈련 받는 자가 전혀 힘들지 않다? 그거 이상한 거지. 당연히 힘들어야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훈련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내가 쓰러질 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그래 아버지 또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게 또 찬양하면 또 힘나서 이렇게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맛,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믿는 거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더러운 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떼어내는 거라니까 이 구데기 같은 것들 붙어 있는 그 나병의 환자의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병을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막 붙이면서 나 굉장히 요즘에 좋지, 젊어졌지, 건강하지, 나 스타일 괜찮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볼 땐 다 그게 걸음덩이에요, 걸음덩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실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 19절은 내 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20절은 내 밖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안에도 있고 네 밖에도 있는데 너는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 그 20절은 뭐라고 써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건 밖에 있는 증거죠. 내 밖에 있는 증거. 우주 어디를 봐도 뭐가 보여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어디를 봐도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봐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 우리가 한 끼를 밥을 먹으려면 이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먹으면 수십 마리의 멸치가 죽어야 되는 거고 엄마가 죽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고 엄마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자연이 다 십자가고 그런 것들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인간 안에는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외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다른 곳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갤럭시 8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명품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아버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테니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상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면 안 되거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만 받아야 돼요. 요즘에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치시는지 몰라요.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조금 힘듭니다, 아버지. 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리아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공짜가 없어요.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내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내 안에 아직도 많이 있군요. 아버지 그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해요. 그래도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쁘냐고요. 능력과 신성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뭐 우주를 보라고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사탄과의 연합은 인간이 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이 쓰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 알되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되요. 아는데 분명히 알되라고 적시돼 있죠. 예, 그건 진짜 아는 것은 아닌 거지 당연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됐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때는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건 자기가 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선악과가 좋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아버지를 버리고 사탄에게 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가서 딱 쓰면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요. 아, 핑계할 수 없구나. 핑계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 로마서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하고 같은 이야기고 잠언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아버지는 모든 성경 우리에게 읽게 우리 들려주실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근데 왜 넌 날 선택하지 않으려 하니? 날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우리가 볼 때 좀 옛날엔 제가 이상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기 내버려 두사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그죠? 그게 2번인가 나오죠. 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사람들은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 말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건 하나님 볼 때 인격체인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격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면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지, 네가 나를 안 찾아도 내가 너를 어디든지 쫓아갈 거다. 그건 나중에 일단 찾았던 존재일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멀리 도망갔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때 아버지한테 성령 받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만 있고 이게 식어버리니까 다 소멸돼 버리고 세상 지식 가지고 아버지 믿다가 떠나서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죠. 네.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 질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철철 울며 아버지 나 알잖아요. 이 술 취한 놈이 왜 아버지를 찾고 기도를 하냐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변해가는 것도 매 순간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 순간 아버지가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의 이성적인 과거의 너의 옛자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거야. 바뀌었다 할지라도 너의 이성은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이끌어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한테 굉장히 힘들지. 그건 마치 절벽에서 뛰는 것과 같아. 근데 너 뛸래? 안 뛸래? 안 뛰어? 그럼 할 수 없이 또 돌아가요. 아직 얘 통과가 못 된 거야. 청량이 안 됐어. 그럼 또 조금 지나다가 아버지가 다시 또 재보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네. 그때 우리가 통과가 돼야 돼. 계속 통과가 돼야 돼.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통과가 돼야 돼. 미치겠어. 미치겠어. 힘들어. 그런데 기쁨으로 통과하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팍 나오는데 그냥 꺼이꺼이 울다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장 18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존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100% 그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돼요. 100%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100% 회방하는 짓거리를 하게 돼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떤 죄일까? 이렇게 죄 중에 또 목록을 따지고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연합되지 않은 게 성령 회방죄예요. 왜?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100% 악령과 연합되거든. 그러면 악령은 성령을 회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거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성경을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그 뒤 밑에 나와 있는 그 죄들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풀지는 못하지만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죄들은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지금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곧 모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불의인데 다른 데 또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섞인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건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부정해요. 그게 불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추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곳에 또 부패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추악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게 썩어서, 사람이 시체가 썩으면 추악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패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럼 나의 영혼육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추악해져요. 그 단계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의 중심 목적이 되는 것이 탐욕이에요. 많이 원하는 게 탐욕이 아니라, 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은 그게 탐욕이에요. 그럼 탐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악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 그래서 악독이라고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건 결과예요. 당연히 시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악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죄가 들어와서 중독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0절에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비방하는 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주의를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가정주일 같은 거 안 드려도 그 사람이 가정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마리아, 요엘이 다해 우리 함께 아버지 손 붙잡고 올라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 비방하는 자여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라고 나왔죠. 이게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떤 곳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지금 1장 30절하고 이 앞에 걸 다 보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니까 내 안에 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방하게 돼요. 이 비방도 다른 사람 비방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하나님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좋아서 막 나쁜 것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그리고 마지막엔 아버지를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31절에 우매한 거고, 우매한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놈이야. 배약한 놈. 그리고 무정한 자야. 뭐야,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게 뭐 문둥병 걸린 거야, 완전히. 그러면 이제 자비가 없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그 자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돼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인,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망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가 결국은 이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아시겠습니까? 29절에 원인이 나오고 변해져가는 과정, 타락의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29절 중반부터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은 다, 우리 마하나임은 아버지 아들들이고 아버지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늘 서로 권면하고 힘을 내고 겪어야 되는 훈련이 각자가 다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여기 마하나임 단체로 왔어요. 아버지 굉장히 드문데 여긴 단체예요. 좋으시죠? 짠 했을 때 우리가 탁 나타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저희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악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좋은 곳으로 받아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어떤 길로 아버지가 저희를 이끄시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계시니 저희들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니 아버지 우리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완전한 이 존재,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